사랑합니다. 연이어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도 이 자리에 옷긴 여미고 나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께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전부입니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철야를 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이유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또 그것보다 더 우선된 기도의 이유와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때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루기 원하시는지 주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종이겠죠. 종이 구하는 것이 주인의 뜻과 다르다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종종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을 놓치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도에 불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런데 한 집에 6 식구가 살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와 제 남동생, 사촌형, 사촌 남동생, 그렇게 6명이 한 집에 사니까 자기 방이 따로 없죠. 뭐 어딜 가든 사람은 가득해요. 그런데 성경은 읽고 싶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으니까 보일러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대구에 큰 집을, 크다고 해봐야 23평 집입니다. 집을 사놓고 그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 바람에 6 식구가 같이 살게 됐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 연년생 형제들이라 4명이 다 덩치가 큰데 너무 어려우니까 보일러실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연탄을 뗐죠. 그래서 보일러실을 가면 늘 연탄 매캐한 냄새가 있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3이 됐는데 고3 공부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시락 싸가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녁을 막 10분 만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경비 아저씨한테 잠깐 얘기를 하고 학교 옆에 성당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교회는 멀고 성당은 가까우니까 성당 다니는 친구하고 그 성당에 가서 늘 기도했죠. 그 성당은, 그 친구는 가톨릭식으로 기도하고 저는 개신교식으로 기도하고, 지금 그 친구는 사제가 돼서 미국에 있는 신부님이 되어 있고 저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든지 다 자라서든지 혹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큰 고통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큰 고통으로 인해 살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푼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로 인해 나는 미끄러질 뻔 넘어질 뻔 하였도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분명히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셔서 그가 복을 받게 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해진다. 죄 짓는 사람이 더 형통해진다. 악한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이 더 형통하니
나는 신앙생활 하다 그만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실족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없으세요? 많으실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악한 행동을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끼리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게 맞나? 빨리 나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야? 선이 아니더라도 악이더라도 내가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미끄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길게 나열한 걸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지막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걸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뭐냐?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악한데 잘 되는 그 사람 옆에 사람들도 다 모여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마음대로 살고 잘 되고,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그의 악한 간증을 듣고 계속 몰려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되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입은 하늘에 혀는 땅에 다 마시며, 물을 다 마시며. 저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지금 짐승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입으로 온갖 악행을 다 해요.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고 땅에 두루 다니고, 그걸 보고 많은 악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악한 사람이 내주는 물을 막 짐승처럼 마신다. 짐승의 비유를 쓰는 겁니다. 9절이 제가 어려운 표현이라 그랬는데 9절 한번 확인하시죠. 의미를.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혀는 땅에서 계속 악하게 군다. 히브리어가 저런 뜻이에요. 입으로는 이 땅에 사는 그 악한 사람이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욕할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땅에서도 악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인생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야, 저것도 살아가는 한 방식이겠구나. 그 사람 옆에 비결을 물으러 사람들이 모여와요. 입으로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몰려와서 그가 그의 입으로 내주는 시원한 물을 개같이 핥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내가 정결하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안 되는데 진짜 맞는지, 이 땅에서 증거가 안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가 못 났는데 무슨 증거를 붙잡고 천국까지 기다립니까? 넘어지게 생긴 거예요. 실로 허사다.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함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여태까지 믿음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실로 헛되도다. 개의 비유를 쓰고 나 자신은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선하게 살 더 이상의 의지가 없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죠. 잘못된 통화 정책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듯이 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선함을 더 선하게 만들지 않고 선한 사람마저 꺾어버려서 악에 물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요, 고통 많습니다. 교회 대충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즐기고 교회에서만큼 재밌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도 다니다 보면 언젠간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는 연세가 아무리 높아져도 날 끝까지 존중해요. 교회에서는 나랑 오래 10년, 20년, 30년 막역하게 지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생의 지기가 교회 안에는 많아요.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내 주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가족 한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주목을 두지 않으면 다 이런 줄 알아요. 다 편안하고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느끼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내가 정결하게 살 필요가 있냐? 내가 무죄하게 살려고 몸부림할 필요가 있냐? 나는 실족할 뿐인데, 생각하니 이것이 내게 실로 헛되고 고통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전환점이 일어나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기억하세요. 생각하는 것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기 성소에 들어온다는 게 그냥 교회 왔다는 뜻입니까? 생각을 멈추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쭈었죠. 왜 기도하냐고?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가 진실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만일 나의 뜻과 주의 뜻이 차이가 나버리면 내 뜻을 주께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끝에 결론은 뭐냐 하면 내 확신이에요. 아, 선하게 살아봐야 소용없구나. 그래, 이럴 때는 나도 악을 행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악을 행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생각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멈추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멈추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몇 사람들이 막 생각을 나눈 것,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악한 죄인도 죄인이 나눠주는 물을 마시는 짐승처럼 모여와서 그 물을 계속 마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나 자신을 끝까지 의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맞나? 담임 목사가 저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전 교회 좋은 거 다 가져오고 다른 교회 좋은 거 다 가져와서 마음껏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안 된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요? 그 부분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야 해요. 생각을 멈추고
모여서 생각하는 것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보셔야 돼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하나 생겨요. 생각보다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하시고 전멸시키시고 파멸시키시고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고 계셨대요. 부러워 죽겠는데,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안 당할 것 같은데, 약 올라 죽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할 정도면 나는 모르겠니? 내가 걔들에게 복 주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둬서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다. 걔들 그러다 갑자기 황폐하게 될 거고 전멸당할 거고 파멸할 거야. 나는 걔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중이야. 지난 월요일 시편 50편 가지고 제가 강해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생각하기를 내가 너와 같다고 생각하냐? 이 본문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돌이키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안 계신 것 같고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야, 내가 그래도 되겠구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난 그들을 파멸시킬 거다. 전멸시켜버릴 거다. 미끄러지게 할 거다. 갑자기 황폐시켜서 돌이키지도 못할 거라마? 걔들은 내 안중에도 없어. 내 눈에 너만 보여. 이걸 성전에 들어가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와서 깊은 기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정부에서도 우리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원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저도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태까지 교회를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 더 교회에 대해 정중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대처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의 자리가 열린 이때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의 뜻, 내 주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듣고 있나? 성전에 들어가야만 깨닫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 뜻 멈추어 놓고 나를 의심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만 하죠. 그러니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회의 교사들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집중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자식한테 이거 주세요. 그거 말고 나를 의심하는 시간이요. 내 생각을 의심하는 시간이요. 안 그러면 나도 미끄러져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미끄러진다고요.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의심하고 계세요? 성소에 들어갔더니 또 계속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23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히브리 표현의 오른손은 강력한 힘을 상징하잖아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주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지금 내가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도다. 성전에 안 들어갔더라면 미끄러졌는데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 강력하고 권세 있는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나 위에 십자가 못 박힌 피 묻은 손 아니에요? 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날 살리시겠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손 믿고 따라가면
넘어질 게 없죠.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강구의 제목 잠깐 뒤로 미루십시오. 목사님 출근도 해야 되겠고 바빠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내 간구의 제목을 모르십니까? 몰라요? 다 아세요. 바쁠수록 멈추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달라달라 하는 거 멈추시고 날 향한 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안 미끄러지고 그래야 고통에서 나오실 수 있죠. 지금은 주의 계명으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걸 성수에서 또 깨달아요. 나는 미끄러질 것 같고 정말 인생 너무 힘든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소에 들어가서 날 향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있으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뜰에 오르기만 하면 내 주님께서 주의 계명으로 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가면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기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난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기백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도 날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실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 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시인이 성소에서 깨닫는 마지막 고백이 뭐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이 주밖에 없나이다.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악한 분이 아니시구나. 날 위해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에서 대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분이 지금 날 인도하시고 끝에서 날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귀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시인이 자신에 대해 한 가지 고백합니다. 22절이죠. 내가 주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이오나. 기도하는 자가 진짜 깨닫는 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자꾸 짐승이 됩니다. 담임 목사는 최고 짐승 같은 놈이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분들이시고, 좀 너무 제가 세게 얘기했나요? 그걸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거죠.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성소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기 전에 그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짐승 같았는데 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매무지한 짐승이었구나. 그들도 짐승, 나도 짐승.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주님께서 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 인도하시고 영접하시겠구나. 이야, 짐승이 나를 영접하신다고? 그러니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늘에서도 죄짓고 땅에서도 죄짓는데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내게 없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소리 키워주세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조직을 갖추고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부흥을 달라고 외쳤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자 신학생이었던 길손주라고 하는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죄를, 가리고 싶은 그 죄를 사람들 앞에 나와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은 달라달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후에 우리는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나와 내 자녀들이 실제로 주님 앞에 부흥되기 원한다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야망, 욕망일 수 있습니다. 부흥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함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간다는 그 말은,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여쭙고 날 돌이키는 회개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날 의심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를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선교를 하겠다, 이웃에게 어떤 선을 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마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하고 싶죠. 그래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속에 미워했던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멈추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 될 때, 그때 소돔성 같던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